읽겠습니다.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아야겠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디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달랬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예,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옆에 있네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또 제가 어떤 뭔가를 좀 순종하자, 뭔가를 한번 연습하자 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말씀 읽기, 또 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여러분 어떠셨어요? 기도 잘 하셨죠? 예, 다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한 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그리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 기도하다가 저 자신도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잘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무슨 기도를 문득 하냐면 하나님 좀 저 사람은 좀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요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조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기도가 중간중간에 자꾸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저분들의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인도해 주길 원하십니까?의 기도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의 상,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랬으면 좋겠어, 교인들은 이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내가 원하는 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이런 것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중보기도 할 때 우리 한번 중보기 합시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그러한 모습. 우린 사실 종종 이런 경험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여러분 다 아시죠? 탕자 비유. 근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누구를 가장 주목하죠? 둘째 아들을 되게 많이 주목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둘째가 왜 나갔고 왜 돌아왔는지 뭐 이런 이야기에 되게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 제목 때문에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핵심이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떠나버려 방탕한 몰라 다 떠나버려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우리는 저 제목 때문에 누군가 붙여놓은 저 제목 때문에 탕자의 비유라는 저 제목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핵심을 종종 놓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 즉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요 어떠한 아들인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만 아니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넌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꼭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를 기다려주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한없이 기다려주고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죠. 첫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죠. 아버지 내가 받을 재산 너무 당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버지가 안 주면 어떡하려고. 근데 아들은 너무 당당합니다. 아버지 나 유산 내 몫의 유산 있잖아요. 그거 다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의 문화를 본다면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상당히 불손한 태도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엔 더했어요. 당시 문화는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면 자신들의 몫을 받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그 둘째 아들이 받는 것에 두 배를 더 받는 그런 거예요. 자,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산을 나눠달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난 더 이상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나 이제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를 나는 이어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부자의 인연을 끊죠, 아버지.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살아계실 때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주십시오. 이건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연 끊읍시다. 여기까지예요, 아버지. 우리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이제 우리 그만 인연 끊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 그 실망감에 아마 사로잡힐 거예요. 저는요 우리 그 막내가 가끔 저한테 이야기해요. 난 아빠 싫고 엄마만 좋아. 그럼요 그 이야기도 서운합니다. 그 말도 서운해요 되게. 아니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여러분 다 큰 성장한 자녀가 저런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어떤 심정이 될까요? 마음이 찢어내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둘째 아들이 구했던 건요 단순히 돈을 달라라는 요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회복하기 힘든 연을 끊자라는 정말 그러한 아주 엄청난 그런 요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아버지는 대단하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13절에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이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자신의 아버지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자신이 받아야 될 모든 유산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로 다시 이제 아버지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나 이제 아버지와 연을 끊었기 때문에 다시는 아버지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것도 없고요.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고요. 이제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이 둘째 아들은 얻었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친구가 좀 오래 이렇게 자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라고 좀 그렇게 기회를 주진 않더라고요. 그 자유가 오래 가진 않아요. 예수님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버지한테 큰 상처를 주고 떠나버렸는데 얼마 안 가서 폭삭 망해버렸어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게 만약에 요즘에 드라마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 아들이 이렇게 폭삭 망했다. 사이다 반응입니다. 드디어 저놈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더니 제가 이렇게 폭삭 망했네. 또 막 사람들이 게시판에 쓰겠죠. 아들이 더 고생하게 해주세요. 더 오랜 시간 힘들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막 열심히 썼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사실 이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이 아들을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담아둡니다. 15절은요,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여러분, 당시 돼지는요, 중동 문화에서 불결한 짐승으로 분류가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왜? 불결한 짐승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일까지 해야 됐어요. 여러분, 근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왜 돼지를 키웠을까? 예? 또 예수님 그 이야기에 있잖아요. 군대 귀신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수천 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잖아요. 돼지가 수천 마리가 또 먹이는 데가 있네? 여러분, 왜 돼지를 키울까요? 먹지도 않는데, 불결한 짐승인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주둔해 있던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돼지고기는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우스나 다른 우상 신들에게, 풍요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 돼지가 중요한 제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대신 저렴한 값에 이 유대인들이 그 돼지를 대신 사육해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육되고 있던 돼지를 이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생활이 녹록하진 않았어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했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16절에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결한 짐승인 돼지가 먹을 음식조차도 그 아들은 얻어 먹을 수조차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이 아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결국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고백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야겠다. 연습합니다. 아버지, 전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연습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왜 품꾼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자기 집안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수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나 이제 아버지 관계 필요 없으니까 내 거 내놔 이렇게 가는 건 아버지뿐만, 그 집뿐만 아니라 동네 수치 사람이 된 거예요. 동네 망신시킨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표현처럼 그는 죽었고요.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규범을 어긴 사람은 사죄만으로는 안 되고 배상까지 해야 됐다는 거예요. 즉 동네에게 수치심을 안겨줬기 때문에 이 아들은 돌아가도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동네 어른들에게 이렇게 용서만 빌면 됐던 게 아니라 돈을 배상을 해야 됐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걸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 내가 다시 집안에 들어갈 때 자격이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아버지,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이미 박탈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를
저를 좀 그렇게 좀 일을 가르쳐주게 좀 부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버지 품꾼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내가 받을 그 월급을 내가 그렇게 빚으로 아버지에게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품삯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 빚을 좀 갚겠습니다.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좀 배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제발 그렇게 품꾼으로 좀 써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가짐이었고, 이게 바로 계획이었다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따른다면요, 이 둘째 아들은 끝내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했다라고 하긴 좀 그래요. 지극히 계산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둘째가 회개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조금 잘못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내가 좀 배상하면 아버지가 좀 그렇게 수치가 덜하게 될까?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죠. 진심으로 내 마음이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어야 되는데 내가 돈으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접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둘째는요, 아버지께 품꾼의 하나로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 돌아갔다가 아버지에게 받은 환대 뭡니까?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참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의 모습은 이 둘째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25절에 그때 큰 아들은 밭에 있었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집에서 들려오는 걸 들었습니다. 큰 아들이 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 잔치가 열린 겁니다. 뭐지? 왜 잔치가 열렸지? 가서 물어보니까 그 잔치의 주인공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자신의 동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론 자기의 목숨 남겨놨겠지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탕진한 놈, 그런 놈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혼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잔치를 벌입니다. 그 형의 입장에서 화가 날 만하죠.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요, 자기 동생과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28절부터 30절 또 길지 말고 드리겠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큰 아들을 달랬다.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예화에 등장하는 큰아들은요, 정말 착한 아들이에요. 정말 착합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위해 떠났을 때도요, 그는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그만큼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그는 착한 아들이었을 뿐이다라는 거야.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섬기는, 정말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착했기 때문에 둘째처럼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남아서 의무적인 섬김을 그냥 하고 있었던 아들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둘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도 동생처럼 즐기고 싶고 간섭 없이 지내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나도 사실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 나도 아버지 간섭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도 한번 살고 싶었는데 나는 그냥 너무 의무감이 강해. 난 너무 착해. 그래서 내 동생처럼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냥 대들지 못했을 뿐이에요. 사실 내 속마음도 그렇다니까. 내 속마음도 아버지 떠나고 싶었다고요.
근데 아버지는 나에게 그걸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잠시의 그 자유도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여러분, 즉 겉으로의 자신의 착함 혹은 의무 때문에 그동안 이 아들은 표현하고 있지 않았을 뿐이에요. 마음속으로는요, 동생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를 하루하루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가 쓴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요,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섬긴 건 아니었다라고요. 여러분, 결국 두 아들은요, 모두 아버지 그분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즉 자신의 얻어야 될 그 목만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 명은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그러진 못하고 그냥 아버지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는, 그래서 내가 그걸 얻어야겠다,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첫째의 그 새로운 반응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들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이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받아줘요. 둘째가 돌아왔을 땐 자신의 옷을 내어주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그래, 내가 가진 건 내 거 다 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미 내 건 다 너의 것이야. 다 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 사람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예요, 저걸 고쳐야 돼요, 저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즉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길 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가갈 수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혹시 지금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그냥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진짜 자유하면서 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나 굳이 왜 내가 하나님 필요한데요? 하나님 그렇게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첫째처럼 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좋아요, 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대부분 다 첫째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요, 물론 떠났다가 돌아온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하나님께 열심히고요, 예배와 섬김에 헌신이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 곁을 묵묵히 지키고 하나님 누가 봐도 열심이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과연 어떠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곁에 열심히 지키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 이유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곁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서 좀 얻어내려고, 아버지에게서 좀 내가 버티면 언젠간 나에게 떨어지겠지, 그 목적을 갖고 솔직히 속마음은 떠나고 싶은데
속마음은 간섭 안 받고 내가 좀 자유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받을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는 좀 후자의 경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 믿어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아까 은혜 찬양했죠. 은혜가 우리에게 전혀 없으면 과연 누가 하나님 곁에 머물려고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원해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째 아들이어도 괜찮고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지키는 첫째 아들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기다려주고 계시고요. 이해해주고 계시고요. 보듬어주고 계시고요. 사랑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개개인에게 원하는 모습이, 또 바라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분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상관없어요. 억지로 우리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냥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당신께 오기를, 그리고 제발 좀 그 목적이라도 괜찮아, 제발 좀 내 곁에 영원히 머물러줘 있어. 하나님 지금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좀 지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좀 그렇게 가지지 않아서 내가 좀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좀 화가 나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이라도 상관없이 그 모습을 가지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 곁에 머물러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머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게. 결국 내 거 다 너에게 줄게. 네가 어떠한 목적으로라도 내 곁에 머물러 있더라도, 내 곁에 머물러 있다라면, 내 곁에 네가 좀 머물러 준다면, 내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게. 걱정하지 마. 계속 머물러 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간에요,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내 곁에 머물러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돌아온 탕자,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이 아니라 그런 나를 기다려 주실 하나님, 지금도 기다려 주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그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보듬어 주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둘째가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의 반응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버지가 멀리 서 있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그 아버지가 달려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께 그렇게 대들었는데, 아버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나도 쟤처럼 막 살고 싶었다고요. 왜 나에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반응이 뭐예요? 야, 내 거 다 네 거야. 내 거 다 네 거야. 누려. 그 반응을 들은 첫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첫째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해도 하나님은요,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상처받을 거 아는데, 우리가 상처 줄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그 상처 다 받아줄게, 다 이해해줄게, 그냥 나에게 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세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아버지 곁에 더 계속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그렇게 내가 가끔 하나님께 상처 줘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날 계속 보듬어 주세요. 난 이런 부족하니까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차에서 내리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계셨습니다. 아들이 언제 오는지 모르고 그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데 그 추운 겨울에 차에서 몇 시간 동안을 떨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좀 오늘 성경에 나온 그 탕자의 아버지, 첫째 아들의 그 아버지의 모습,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이, 또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곁에 있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괜찮다고,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네가 나를 아프게 해도 괜찮다고,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그것도 다 감싸주고 내가 그것도 다 사랑해 줄 거라고, 그냥 내 곁에만 와달라고, 내 곁에만 머물러 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